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59면에 있습니다. 59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들어가지고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하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가장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용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가하면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과의 두려움도 있고 또 지금같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성 때문에, 이 내 정서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도 생기고 무서움도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지니라. 평안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전염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간에 피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데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에 무너지고 염려에 무너지고 근심에 무너지고, 우리는 오직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을 싸워가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잘 겪어나가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우리가 이런 환경의 틀에 얽매이고 걱정의 틀에 얽매이고 염려의 틀에 얽매여서 일찌감치 자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가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더 하시고, 그래서 무리들에게 마땅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3절에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환경의 틀에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 눈이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 뒤에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러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능력을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에서부터 우리는 초월받을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약 4세기경에 이 유벨 생활을 하던 크리스톰이라는 이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톰이 유배를 당할 때 그 많은 제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막 그 스승을 붙들고 목사님을 붙들고 막 울며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크리스톰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천국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유배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사자굴에 넣으면 다니엘처럼 되는 것이고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친다면 요한처럼 될 것이다. 저들이 나를 매질한다면 바울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서움과 두려움이잖아요. 오늘 제자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항해를 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피곤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 바다가 항해하는 데서 고온히 주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무시는 순간에 갑자기 막 광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지중해성 기도로 인해서 아주 잔잔하다가도 이게 가끔 가다가 막 풍랑이 확 일어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잔잔한 바다를 가다가도 이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수없이 만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배를 잘 이렇게 항해하는 이 조종사들이 그걸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37절에 가서 큰 광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다루면서 수많은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어도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 얼마든지 그런 광풍들은, 그런 풍랑들은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38절에 가면 우리가 죽게 됐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삶이 두려웠으면 이제는 이 광풍을 바라보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예. 그들의 삶의 현실은 죽음 앞에 직면해 있을 때 그들은 이 현실적인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지금 현장에 벌어지는 이 광풍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지금 환경이 막 여러분 뒤집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직면했을 때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잡혀가 아이고 이제 죽겠네 그리고 넘어진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빠져드는 거지만 잠시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광풍도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니까 뒤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보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0절에 가면 말씀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현실 상황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만날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어디 써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그 뒤에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믿음으로 살면서 이기는 삶이요 승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승리를 깃발을 꽂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잖아요.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응? 지나가지요. 뭐 영원히 이게 붙잡아 매겠습니까? 언젠가는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그 지나가는 후에 잘할 것입니까? 지금 현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 순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내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경험보다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이 먼저지만 우리는 은혜가 먼저예요. 제자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을 너무나 잘 알지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지역적인 특성을 잘 안다 할지라도 광풍이 몰아치니까 그들은 그들의 경험, 이 광풍이 얼마나 큰가라는데 오늘 또 큰 광풍은 더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경풍이 몰아치면 죽겠구나.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죽게 됐네. 이제 죽게 됐네.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경험을 볼 때 우리는 사스도 경험하고 메르스도 경험하고 다 경험하니까 이제 코로나19 경험하니까 이제 죽게 됐네. 사람들의 심리가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 이런 질병이니까 죽게 됐고 큰 광풍이 몰아치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 때문에 이런 장벽에 맡길 때가 많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이제 죽게 됐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죽을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때가 되면 데려가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을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내가 여러분 죽을 병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아이고 죽게 됐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포기하는 겁니다. 전부 내 인생을. 그건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는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을 때 먼저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40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잖아요. 40일 땅을 탐지하게 날아와요. 40일 동안 땅을 다 보고 와가지고 그룹이 둘을 나눴어요. 10대2 다수결로 땅 나누는 겁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에 10대 1이면 누가 이기냐면 10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10이 이겼지요. 그런데 10사람이 여러분 정탐꾼을 와갖고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땅을 다 보고 오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저들을 가서 우리가 다 살펴보니까 저들의 후손은 네피림의 후손, 용사입니다. 오늘날은 장군이에요. 키도 크고 막 몸집도 크고 그런 용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데 우리는 도저히 거기에 비교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메뚜기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지요. 10명이 똑같이 합심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 잠언서 여러분 24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심해 버리면 우리의 힘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낙심의 결과는 정말로 이렇게 심각하고, 그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요,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움에 빠지면은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면 원망과 불평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핑계거리를 삼며 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자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막 원망 불평,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핍박해버리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낙심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해 온 이 이스라엘,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고 참담하게 낙심한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 10명의 동조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현실적 상황 똑같이 봤습니다, 눈으로. 그런데 그들은요, 현실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우리는 저들을 이길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똑같이 10명과 똑같이 보고하는데 이 두 사람은 달랐을까요? 그들 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언약의 약속,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눈으로 봤지만 그들은 현실의 두려움보다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간다면 능히 이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은혜의 경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지금 내 앞에 당한 현실적인 문제에 두려움에 빠져서 딱 결론은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됐다, 이 생각밖에 없어. 그렇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물속에 빠지면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지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여호와는 오직 나의 힘이요 방패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도울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든 자에게 힘을 북돋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적인 상황에 두려움 빠져서 나 죽게 됐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요, 큰 광풍이 밀려오므로 여러분 제자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겠지요. 그러나 자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생각대로는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한 다른 배는 그 위에 언급이 없어요. 함께 갔다고 분명히 다른 배도 들과 함께 하더니 3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마 파도 때문에 뭐 길을 잃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도 오기 전에 되돌아갔든지 그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태운 이 배는 그냥 항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광풍 앞에서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노력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결정적인 결과물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또 바람도 불게 하시고 햇빛도 찌게 해주셔가지고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했나고 도움을 청해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고 우리는 죽게 됐다. 인간의 한계에 매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오늘 38절에 4장 30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랬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 우리 죽게 됐는데 아니 그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신다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둔하냐 이 말이야. 예수님 보고 지금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은 일어나지도 않고 주무시기에 이런 광풍에도 예수님 참 둔하시네요. 우리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냐 얘기지. 제자들에게 닥쳐오는 이 광풍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할 법이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항해에 가면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포함한 276명의 목숨은 건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이 왕 앞에,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항해를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276명의 마음을 평안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 광풍 가운데도.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 어려운 상황과. 언젠가 저도요,
이 목사님들하고 저 선유도, 지금은 선유도까지 다리가 다 놔져 있어가지고 너무 가기가 좋아요. 선유도까지. 그런데 옛날에는 목포에서 3시간 걸렸죠. 그런데 이제 신시도라는 도에서는 약 한 30분, 20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들어갈 때는 잔잔하게 들어오는데 금요일날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야죠. 철야 때문에 나와야 되려고 아침에 이제 목요일날 들어갔다 금요일날 나오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파도가 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 오늘. 그래서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자신 있대. 여기 이 길을 제가 수없이 다녀. 그래 거기에 목사님 그래. 자기는 지금까지 막 광풍이 불어도 주일날 들어야 되니까 그 막 파도가 쳐도 자기는 들었다는 거야. 그래 절대 걱정 말고 가래. 그 또 목사님이 또 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탔어요. 10명이. 목사님 10명 정도 탔는데 세상에요. 파도가 얼마나 치나 이게 떠가요. 떠가. 이 배가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30분 가는데도 꼭 죽을 것 같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때 느낀 점이 그거예요. 아,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면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배가 뭐라고 다 꼭 아버지 하고 그러고 꽉 붙들고 달달달 떨면서 그 20분 와서.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는요, 그 선장은 한 얼굴빨도 안 변하고 그냥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선장은 시시 웃어가면서 우리 보면서. 그러니 목사님들도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워가지고 꽉 붙들고 죽을까봐 그러더라고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 현실에 매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권자, 바람과 바다도 다 순종하는 주권자 하나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끝이 없어요. 위기에 처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오직 살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깨워야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39절에 가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잔해지는 바다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예수님 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다도 바람도 다 순종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만물의 주인.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다른 하나는 왜 믿음이 없느냐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 폐역한 세대에 믿음이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질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부인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전파하고 제자들도 똑같이 능력을 전파하면서도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뭘까?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을 여러분 믿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경에 보면 늘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늘 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은 가서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무서움과 싸워야 됩니다. 조금만 분위기가 바뀌어도 금방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는 그 뒤에서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오직 한 가지 기도에는 이루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가 100세 아들을 줄 때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도 이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게 되고 또 환경에 매이게 되고 질병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일이 풀리게 되고 질병이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배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갈 길을 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